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참 많죠.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도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개신교의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틴 루터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양을 쓰게 된, 이 고백을 하게 된 근본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사람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한 상황적인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진리라는 이 귀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귀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그것이 우리 구교, 또 우리 천주교와 다르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교, 이 개신교가 탄생됐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이고 막강한 터였던 그 나라의 근간이었던 이 교황청이 그를 봤을 때는 참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를 부릅니다. 좋은 말로 불렀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부름을 받고 갔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황청 방문을 만류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강한 믿음과 강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황청에 갔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편 46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46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알라못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없어요. 여성이라는 말도 있고 또한 잘 알려진 가락이라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여성들이 높은 그러니까 남성들이라고 하면 보통 낮은 저음들, 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소프라노 이런 아주 높은 음으로 찬양하는 시, 가장 높은 음으로 확실하게 부르짖는 시, 찬송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이 46편을 읽을 때, 낭독할 때 어떤 자세로 낭독하냐면요 저음이 아니에요. 딸리는 소리 아니면 속삭이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강하고 담대한 어조로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듯이, 내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듯이 그렇게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불렀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담대하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피할 곳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 말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될 것 같아?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기도만 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저도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힘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 인생을 헛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고 가장 완벽한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할 만큼 다 해보고 안 될 때 사람들 찾습니다.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을 찾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약하다고 느끼던지 아니면 내 힘으로 다 해봤지만 도무지 어쩌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도움을 찾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는 해보고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울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힘주어서 우리 믿음을 담아 한번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그 어조,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피할 곳이 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고 맨날 그 피한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집이 있다고 여기 가면 너무나 편하다고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회사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집만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불안한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의 참맛을 알죠? 나가서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나의 평안한 집으로 가겠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구나.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내가 참으면 나의 평안한 스위트홈,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안에 거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그것에 내가 머물거나 안전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피난처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찾아서 그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저기가 피난처구나, 저기가 대피소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고 다 드러나 있는 그것이 바로 피난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러니까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절망이 있으면요 도망가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좀 내가 망할 때는요 좀 수그러들어야 돼요. 조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망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 주변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시험을 당할지라도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피난처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용기를 얻는 자임을 믿는 그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람은 뭐 어떤 근거 저렇게 당당해? 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왜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이 피난처 앞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가 우물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힘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와 오늘 46편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힘의 원천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나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나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혹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적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큰 환난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의인도 죽음을 당합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하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그 환난 앞에서 떱니다. 주눅듭니다. 찌그러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피할 곳으로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문제 앞에서 리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을 이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과 3절 읽으시면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읽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산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이 말씀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꼭돈산 캠프라고 어린이를 데리고 한번 성령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요,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준비했더라고요. 물론 밑에는 진짜 바다는 아닙니다. 물이 있고요, 옆에서 막 파이프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발을 딱 밟기 전에 기도하니까요, 옆에 있는 벽이 쫙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벽이 세워지니까요, 그 벽 뒤에 있는 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요, 막 룰루랄하고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분명히 물이 나올 때는요, 두려워요. 누가 나갈래? 아무도 안 나갑니다. 왜요? 물 맞기 싫으니까요. 밑에 물이 흥건하거든요. 신발 젖어요. 무서워요. 근데요, 리모컨을 딱 누르니까 양쪽에 벽이 쫙 올라오니까요, 그 물이 그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요, 바닥이 마르는 것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면 건널수록 물이 튀어올 거라는 두려움이 없이, 나에게 물이 튀어오지 않구나 라는 안심이 되니까 아이들이요, 막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 걸었던 그 걸음이요, 팔짝팔짝 뛰는 걸음을 바뀌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요, 그 앞에 약간 물이 좀 약간 고여 있었어요. 그 조그만 물에 아이들이 서로 발을 담그면서요, 놀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또 조작하시고 천지를 조종하셔서 이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고민되는 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힘이고, 할렐루야, 기도가 내가 유일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샘물이 솟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시대에 발전했던 문화들은요, 다 큰 강에 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강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체도 거의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도요 음식은 안 먹지만 물을 먹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다시 말하면 물은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이심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말라 있어도요, 쩍쩍 갈라지는 가뭄 속에서도요, 생수 같은 그 물이 터져 나가잖아요. 샘같이 내 안에 힘의 원천인, 회복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성경 말씀 4장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힘주어 나의 생명을 주어 만든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할 때 내가 기뻐한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사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죠. 왜 이 새벽에 나오십니까? 왜 힘든데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왜 나오십니까? 정말 신기하게요. 저도 너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지역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한 지역자님이 계셨어요.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집사님 왜 맨날 새벽 예배 나가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가면 힘이 나. 근데 그 말을 사실은 어린 제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리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힘이 없어도 힘이 나는 것이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린아이들은요, 기회만 주어지면 뛰놉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저희도 이제 학교 교문 앞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때한빛에 저희는 잠깐 한 3분도 아니죠. 3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도요, 막 숨이 차요. 힘들고 너무 덥다 막 이러는데 아이들이요, 그 더운데 걸어 나온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뛰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동역자들 말합니다. 야, 쟤네들은 힘이 어디서 나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녀된 우리의 힘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솟아나는 강처럼, 샘물처럼 우리에게 충전되고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에 나온다는 거, 새벽 설교한다는 거,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요, 딱 이유는 하나 같아요.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바꾸자라는 것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백그라운드가,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계약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믿음의 행위가 새벽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요, 그 집사의 말처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달라진 건 없지만 내 안에 내가 피할 곳이 있구나, 주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6절, 7절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먼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저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굳건히 만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 야곱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이 야곱의 피난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바뀌는, 고백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8절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또한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훈련받아 보지 않았던 전투력 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그들이 믿었던 대상, 그들이 믿었던 근거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마주대할 때 이런 니시의, 여호와 니시의 그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싸워 이기리라라는 거예요. 그 근거, 그 자신감이 나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내가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준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별히 시험장 가보셨죠? 어린이나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이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부담이 됩니다. 저도 최근 몇 년 전까지 매년 공부하고 시험을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면요 어릴 때 같이 시험이 안 두려울 줄 알았어요. 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미 이것들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매 순간 매번 시험장 앞에 가면 떨려요. 막 긴장되고요 앞이 노래집니다. 왜 그럴까? 이 시험은 우리를 긴장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나의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여정처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싸울 수 있는 근거는요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주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1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힘주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야기만 들었던 44장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교훈적인 메시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자손과 나의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선자는 여러분 다 잘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앞에 세우셨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이 말씀을 수천 번 더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뜻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가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한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반드시 여호와 니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